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거룩한 시간의 성수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김일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이 총알보다도 더 빠르다 그러는데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뭐 온갖 상과들이 아주 찬란한 옷을 황폐하고 아무것도 생명이라는 게 없는 것이 느껴졌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산과 들을 바라볼 때 아주 뭐 온갖 푸르름으로 하늘은 파랗고 산은 푸르고 들은 아주 들꽃으로 가득 찬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계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봄은 소생의 계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를 정말 아주 오늘 저녁에 더 찬미가 우렁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미를 우렁차게 부르면서 얼핏 생각하면 북한에 계신 우리 기독교인들, 중국의 어느 기독교인 어느 분이 두만걸 건너서 그 조선조 교회로 왔답니다. 근데 어려운 조선조 교회에서 그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게 생명을 내놓고 두만강을 왜 건너오셨습니까? 탈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는 중국에 와서 마음껏 찬미가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무릅쓰고 강을 건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마음대로 찬미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찬미 부를 수 없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6절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장 10절입니다. 6절치 아니죠. 43장 10절. 예, 10절입니다. 네. 가만 있으세요. 너가 우리의 증인이다. 예. 10절 맞아요. 예, 10절 맞죠. 네.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예. 오늘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그 이사야 43장 10절에 있는 말씀하고 11절도 좋은데. 예,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요. 12장 17절. 아 예. 예, 잘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요것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찾으시면 용의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이름 그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도 예수 믿는 교단들이 참 많죠. 특히 한국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 전에 문공부에 등록된 교단의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교단의 숫자가 70여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교회를 여러 종파의 교회를 알 수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종파만 대충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재림교회, 오순절교회, 루터교회, 구세군, 성공회, 그리스도교회, 천주교회, 여호와증인, 통일교, 몰몬교, 참예수교회, 안상홍 증인회. 예, 제가 아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근데 더 많이 있겠죠.
이 많은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다 예수 믿는 교회지만 서로 누구만 옳다고요? 자기만 옳다고, 자기 교단만 옳고 자기 교단에서만 올바로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또 그 뭐 킹제이스 성경을 발간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무슨 침례교회 무슨 침례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개혁성경 쓰는 사람들은 배도한 교회 변역된 성경을 쓴다고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교회가 참교회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참예수 교회라는 이 교회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서적을 하나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잡지를 하나 보내주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영혼불멸을 지키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책에 참예수교회를 소리 안 해. 자기가 참교회 항상 참교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너네만 참교회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순복음교회 어떻습니까? 그 버스 타고 오는데 어느 분이 젊은 분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다가가지고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는데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나간대.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어떤 교회죠? 그렇게 물으니까 사도 시대부터 순수한 아주 순수한 교회 보존된 교회가 자기 순복음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서로 잘났다 그러는데 누가 잘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혈일 지역으로 온다면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로 올 것 같습니까? 혈리요. 혈리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제7일 안식일 예수 지키는 교회. 왜 그렇죠? 그분은 안식일을 지키시니까. 맞아, 정답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신다 그러면 이 시간에 혈일 지역에 오신다 그러면 예배드리러 우리 교회를 찾아올 겁니다. 아멘. 그것뿐이 아니죠. 혈일교회가 비록 작고 교인 숫자도 한 30여 명이 좀 넘을까요? 30명도 안 돼. 30명 정도 된다고 칩시다. 30명 정도 되고 아주 초라하고 제동도 연약하고 건물도 연약한데 아마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큰 천주교회나 뭐 큰 장로교나 감리교회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안식일 문제는 둘째치고 초라한 교회, 작은 교회지만 뭐가 넘치니까 우리 혈리교회에서 사랑이 넘치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저는 잡아오고 싶습니다. 서로들 헌신해주고 이해해주고 아멘. 다 그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서로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멘. 전부 다 양보하려고 하고 이해해주려고 하고 그런 교회가 진정 예수님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그렇게 했죠. 여자의 남은 후손. 맨 마지막 대쟁투에서 용과 싸우려고 용이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닷가가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부딪혀야 하는 그 전쟁에서 빈약하고 약한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용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깨어진 율법을 회복시킬 사명과 영원한 복음, 즉 세천사의 기별을 전파할 사명을 짊어진 남은 교회. 근데 그 이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해주고 인도해주시는 교회라고 하는 성경에 그런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있어요. 있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것을 좀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에는 남은 교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12자짜리 그런 길다란 이름이 기록된 교회의 이름은 아니지만 교회 이름이 우리가 앞부분이 구약에 그리고 뒷부분에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얼마나 그 멋진 이름인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성경의 진리가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창조, 안식일 창조와 또 창조 중에서도 어떤 창조냐면 제7일, 문자적인 일주일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 증거. 근데 지금 많은 교단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냐고 그러면서 그 창세기 1장 1절 2절과 3절 사이에는 엄청난 수억 년의 간격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성경적이 아니죠. 완전히 그 사람들은 진화론적, 그걸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네.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예. 그리고 요새 그 여화정이라고 저희가 뭐 대화도 하고 전화로도 통화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창조의 하루가 7,000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6,7이 42년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엉터리가 어딨냐고 좀 반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격을 하고 만약에 식물을 창조했는데 햇빛이 없다면 그 식물이 7,000년 동안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딱 어느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딱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재림교회. 다시 온다. 예,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사명을 가진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 12자의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만 해도 전도가 다 된다고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국에 재림교회가 들어온 그 이유도 그 하와이로 그저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가던 두 분이 그 일본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들어왔거든요. 간판을 길이 내리로 12자로 딱 쓴 걸 보고 이게 무슨 간판이 저렇게 해. 감리교회는 그냥 한국 조선 감리회 뭐 조선 장로회 그렇게 썼는데 12자니까 이상해가지고 교회를 기웃기웃대니까 그 안에서 그 군요 전도사님인가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얼핏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기웃기웃대가지고 나가서 어쩐 일이라고 하니까 교회 이름을 대면서 무슨 교회가 이렇게 기냐고 이름이 그래가지고 불러들여다가 거기서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침례받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하와이라고 한 사람은 전도회를 되겠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한 사람과 같이 이제 평양에서 이제 우리 재림교회를 전하게 됐습니다. 아멘. 여호와정인들은 자기들이 진정한 증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컴퓨터를 뭐 좀 하고 있는데 계세요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분인가 하고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 보니까 커튼을 내다 보니까 젊은 여자분하고 한 5살 먹은 아이하고 둘이 와서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을 하고서 그냥 못 듣는 척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예의는 아니겠지 그래서 나가서 알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왕국 회관에선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속으로 여호와의 증인? 참 여호와 증인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당신들이 어떻게 여호와 증인이 되냐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0절에 다시 보면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면서도 나의 종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증인으로 택함을 입은 이유는 뭐냐면
그 증인이 하나님을 알게끔 너희로 나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모르고서 증인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건 위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내가 듣고 본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생의 조건을 이렇게 기록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그건 안 봐도 돼.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영생의 조건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영생의 조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17절 3절 제가 거꾸로 했습니다. 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4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네. 우리가 여기 떴어요. 우리가 네. 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의 안에 속하지 아니한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기는 계명이라고 어디 딱 그렇게 나왔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계명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진짜 여호와 증인은 구원받은 자이며 여호와가 누군지 알고 믿는 자들이 바로 참 증인입니다. 참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오늘날 재림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는 어떻습니까? 계명이 폐했다고 주장합니다. 안 지켜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요한일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는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구체적인 표는 무엇일까요? 안식. 예, 안식일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 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2절 20절 읽겠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 공동 번역에는 또 재미있게 그 번역이 됐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또 내가 정해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나와 너희 사이에 있는 이 표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나 야훼임을 알아라. 아멘. 안식일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그 안식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의 표는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호와 자칭 여호와 증인들은 가짜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증인이라고 해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전에 그 여호와 증인과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또 한 사람 어둑어둑할 때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뭐 그 사람은 월급 받으면서 전도 오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파니오 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서 속으로 야, 센 놈이 왔구나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우리 여호와 증인을 우리 증인들을 그렇게 뭐 아주 박대도 안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고맙다고. 근데 우리 여호와 증인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내가 참 말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째는 성실합니다. 그리고 전도율이 아주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는데 이산 저산 그 이 바다 저 바다 다니면서 이 땅 저 땅 다니면서 그 마귀의 백성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표정이 아주 울그럭불그럭 하더니 그 말을 취소하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취소 못한다고 맞는 얘기라고 그렇게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와. 그 이 사람들은 그거는 잘못된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나왔어요. 젊으셨나 봐. 젊으셨나. 열심은 있는데 다니면서 엉터리로 가르치잖아요. 그거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그 말 잘못했다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분과 같이 그분 말고 돈 받는 목회자 말고 그냥 평신도 여화정이라고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서로 교류를 했으니까요. 예.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증인은 곧 제7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의 기념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인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찾아주는 계명입니다. 맞죠? 아멘. 따라서 이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면 진화론은 발붙일 것이 없어집니다.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진화론이 그렇게 세상에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안식일만 지켰다면 진화론이 발붙일 것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계명이 곧 안식일에 관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재정교회는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활동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안식일을 잘 지켜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진짜 진실한 여호와 증인이 됩시다. 또 신약 성경에도 증인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좀 띄워놓고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요. 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도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긴 증인이 나오죠. 예수의 증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입니까?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주님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슬퍼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광경을 자세히 제자들이 쳐다봤습니다. 아마 우리가 가정하건대 어떤 제자는 발을 동동 굴렀을 것이고 요한처럼 감성이 풍부한 제자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가심을 본 그대로의 사건,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곧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가요? 8절에 보면 예수의 증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11절에는 기록된 바 같이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곧 예수의 재림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증인이지만 예수께서 가심을 그대로 오신다는 그 약속,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증인의 역할입니다. 아멘. 이들이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고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오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또 이 말씀을 통일교회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오니까 제자들이 뭘 봤느냐. 예수님이 탄생해서 이 세상에 자라는 거 다 봤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하늘로 승천하신 걸 봤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는 재림 예수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느냐? 이건 상징이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진짜 새빨간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증인과 신약에 나타난 증인을 합쳐봅시다. 우리 이사야 43장 10절의 증인은 여호와를 알고 믿는 곧 계명을 지키는 증인이죠. 보다 분명히 표현하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증인이며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예수의 증인은 예수의 재림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증인만 합쳐보면 우리 교회 이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딱 12자 맞죠? 아주 분명한 이름입니다. 아멘. 다른 교단에서는 그런 이름이 없어요. 뭐 오순절교회,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뭐 다 저건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딱 성경 전체에 나타난 것이 다 요약해가지고 12장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창조가 들어가 있지.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그 교회 이름을 교단을 조직하고서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딱 두 가지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다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근데 화이분이 꿈에 봤을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정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예언의 신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남은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맡은 바 증인의 역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혈육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기도하면.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진리교회 안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원이 되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우리가 나태한 생각으로 증인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허물도 심히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에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혈육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침례 예식이 있습니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영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었고 아멘. 또한 이 예식이 은혜롭게 시작되어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